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행복한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예수 생명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119 한 사람, 한 영혼 구원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119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도와 영혼 구원은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바로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19는 다른 누군가를 향한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 사명이고 주께서 맡겨주신 명령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생명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9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9 운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몇 명을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쳤느냐,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쌓이고 쌓여서 그 많은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한 영혼 없이 단번에 그 많은 열매들이, 전도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헤매고 방황하고 힘든 수고를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영을 찾아내온 걸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이런 은혜를 주께서 누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이처럼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전도자들을 통하여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몇 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세금을 거뒀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 세리들은, 특별히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세리장 이 삭개오는 결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고 아무리 부자가 되었지만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민족의 반역자, 죄인, 낙인에 찍혀서 사람들이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본인의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을 겁니다. 키가 작다라는 이유로 그의 신체를 비하하며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이고, 정말 길 가는 어린애도 손가락질하며 반역자라고 죄인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던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 대해 욕심을 냈는지 몰라요. 돈이라도 내가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 돈이라도 있어야 내가 사람들 그렇게 멸시당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그가 돈을 더 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험한 이름이 아니라 그의 귀한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를 맞이해 주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무엇보다도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이 영혼, 이 귀한 영혼, 내가 찾고 헤맸던 바로 그 영혼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이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하늘 영광 곳에 다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바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귀하게 여겨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셨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서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았던 이 오네시모를 그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며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자유하게 해줄 것을 부탁하는 개인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도망친 노예만 해도 큰 죄가 되는데 심지어 도망칠 때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쳤어요.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오네시모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도망을 쳤는데 어떻게 그 주인의 집을 나와서 좀 자유롭게 살려고 좀 이렇게 풍요롭게 살려고 도망쳤는데 어쩌다 또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까? 내 인생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말 될 수가 없는 건가?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한탄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가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이 있는 그 감옥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갇혔다면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냥 도망친 노예로 어쩌면 그냥 죄인의 모습 그냥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비록 감옥이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이 오네시모가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오네시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전에는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좀 인생답게 좀 새롭게 좀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를 좀 용서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도와주고 싶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있어서 길을 안내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마련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좀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방법을 찾기 마련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정말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네시모를 돕고 싶은 마음에 지금 방법을, 그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돼요. 내가 먼저 십자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빌레몬서 전체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을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자,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다. 너는 우리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다. 너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좀 바뀌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음이니 너희 안에 주님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느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이 받은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바울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레몬을 향해서 내가 이처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을 네가 받았기 때문이지 않느냐. 나는 너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음을, 그 충만함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제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네가 지금처럼 그렇게 다른 이들 섬겼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겠느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3.1절입니다. 만약에 3.1절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이 없었다면 그럼 우리 민족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일제치하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런 곳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요? 또 6.25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섬길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피 뿌리면서 죽어간 그 선교자들, 그 순교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빌레몬을 향하여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섬겨줄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만 해요. 그래야만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이, 특별히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의를 다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를 귀하게 여긴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이게 옳은 일이다, 내가 이렇게 해라 라고
라고 바울이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부탁한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사도다, 교회 지도자다, 그러니 내가 명령하니 너를 따라라,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다, 성도들 사랑하고 섬겨야 되니 너 그렇게 해라 라고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에게 예의를 다하여 정중하게 간구합니다. 명령하지 않고요, 요구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예의를 다하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인도하고자 할 때 절대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 예의입니다. 너 왜 교회 안 다니냐, 그러다가 뭐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지, 그게 어떤 어려움이 없는 것이,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를 먼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빌레몬뿐만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오네시모는 노예고 나는 오네시모보다 뛰어난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와 나는 같은 감옥에 갇힌 동료다, 함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12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한글 성경에는 신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원어 성경을 보면 그는 내 심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심장처럼 귀한 존재다, 나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다. 바울이 이처럼 오네시모를 귀하게 여기며 그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119 한 사람 한 영혼 구원 운동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은 마치 그를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를 나의 심장처럼 여기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어떤 과제나 어떤 실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파하고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마음이 같이 아픈 거예요. 마치 내가 아프고 힘든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아픈 것처럼 그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9 기도 운동이 되어집니다. 비록 지금은 오네시모가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있지만 빌레몬을 통해서 도망노의 신세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의 신복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요, 아무리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의 신분은 뭡니까? 도망친 노예예요. 감옥에 갇힌 죄수인 겁니다. 그의 주인인 빌레몬을 통하여 그에게 자유가 허락되어야만 해요. 그가 용서받고요,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것처럼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든 살아보자 하는데, 저 변화된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데 그 인생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불쌍히 여기고 바울이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내가 사랑으로 정말 권면하고 부탁하니 그를 좀 용서해줘라, 그를 좀 자유하게 해줘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냈듯이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만 그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오네시모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한다 할지라도 그 주인인 빌레몬을 통하여 자유하게 된 은혜를 누려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섬기는 영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묶여있는 인생이 풀려지고 자유함을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사랑의 마음은 현재 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되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며 자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전에는 도망 노예였고 도둑이었고 죄인이었고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는 이제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고, 또 무엇을 섬기는 자라고 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원래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익함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 결코 유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무익한 자였고요, 도망치는 노예였고 감옥에 갇힌 죄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의 부모, 형제, 친척들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이고 잘한다 이야기했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보면서 어쩌면 호적에서 그 이름을 팔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너 같은 그런 존재가 태어나서 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느냐고 그의 부모가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네시모가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될 것이며 놀랍도록 주님의 손에 붙잡힘 되어져서 쓰임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혼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선택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면 이 마음이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세상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두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주시면 어떻게 새롭게 역사하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천하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를 향하여 내가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라면, 그가 범한 죄악이 있다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그 수모를 감당하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향하여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가 명 불의한 것이 있다면 그 불의한 거 내게 지불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가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계산하겠다. 내가 그를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네시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천하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주시고 그 수모를 당하시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하보다도 그를 귀하게 여기며 그를 위하여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가 대가 지불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은요, 그의 허물과 그의 연약함 또한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과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한 기도 위에 주의 은혜가 놀랍도록 임하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초대교회 역사는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섬겼던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자유하게 해준 빌레몬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감독인 이 오네시모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장처럼 품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우리의 오네시모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은 그를 향하여 무익한 자다라고, 도망자라고, 죄인이다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익한 자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 한번 듣고 은혜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섬겨주신 순종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섬길 차례입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한 영혼은 누구인지, 오네시모처럼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울고 있는 영혼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마음으로 품고 그 심장으로 품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인지, 영혼은 누구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119 한 영혼 작정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이거는요 지출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구역 예배를 드리시며 아니면 또 집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잃어버린 한 영혼은 누구인지 그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5칸을 넣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이 또 주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방황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오랜 시간 교회를 나오지 못했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보세요. 만약 5명이 모자라면 뒤로 옮겨셔가지고요, 뒤에도 적어보세요. 그러다가 특별히 한 사람에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찾는 한 영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주님 한 영혼 사랑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셔달라고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풍성한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운동, 이 전도운동은 단지 이벤트가 아닙니다. 올 한 해, 아니 우리 평생을 통하여 우리 함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주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무익한 자요, 정말 도망친 노예와 같았던 그 우리들을 주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비친 자가 되어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다시 세상 가운데 울고 있는 오네시모를 찾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만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